할렐루야. 말복과 처수도 지났으니 절기상으로 보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더위가 낮밤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지나면 이 무더위 또한 추억 속에서 기억할 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더 인내하며 무더위를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 정말 천고마비의 가을에 건강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지금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걸으면 땅의 기운을 잘 받는다고 해서 맨발로 걷는 분들, 학교 운동장이나 또 바닷가 또 강가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운동도 열심히 하죠. 몸에 좋은 것이라면 약이든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값이 비싸도 기꺼이 사 먹기도 하며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많아도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열심을 다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표제가 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5편이 이스라엘의 뿌리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지은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말씀이라면 또 그 뒤에 나오는 106편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 속에 포로가 되어버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적 성격이 강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10편 106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요구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기도는 응답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허약하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 영혼은 오히려 더 잘못됐다. 차라리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정말 이 말씀을 무겁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영혼이 잘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들어주었는데 그 영혼은 오히려 더 쇠약해졌다,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도 그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 결국은 잘 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았는데 영혼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물질 가지고 죄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 건강이 그 물질이 무엇이 그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요구를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이 강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려면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고 영혼이 강건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여러 번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참고로 이 시는 이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이런 시가 시편에 몇 있습니다. 106편, 108편 그리고 13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그런 시들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니까 출애굽 그 당시의 성도가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로부터 쭉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그 포로지에 있으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감사를 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찬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우리를 핍박하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능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되어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로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인은 그 참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그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그럼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누가 그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합니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성진을 하고 집을 사고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까? 그런 것 같지요? 아니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노래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이 안 되었어도,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자신이 진급하지 못했어도, 좋은 아파트 당첨하려고 청약을 넣었는데 그 청약에 떨어졌어도, 죄송합니다, 어려우니까 로또 복권을 사갖고 당첨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로또를 샀는데 당첨 안 되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물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면 정말 힘듭니다라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모든 것 다 안 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네요 라고 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잠시 해고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이 큰일을 행하실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오히려 더 핍박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 집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낸 바로가 분기탱천하여 애굽의 모든 병거를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따라옵니다. 혼을 내고 되잡아 가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그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러자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눈앞에 위험이 그 전에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강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눈앞의 위기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 큰 권능을 행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광야를 지나듯이 지나오게 하셨지만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그 물이 삼키게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리암은 속옷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가데스 바네어라는 광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젊은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은 정탐을 마친 후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고 그 땅의 실과도 크고 많다. 하지만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장대하여 우리가 올라가면 다 그들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떼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해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2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강대하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나안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이 더 강대하니 능히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영혼이 강건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12 젊은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특별히 갈렙이 용맹이 뛰어나고 특별히 무술이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눈앞에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욕심을 크게 내지 않고 살아야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행정하는 동안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리고 겨우 얻은 물이 썩게 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그 썩물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라도 치료하여 고쳐주시겠다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율법과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욕심낸 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전을 할 동안에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아우성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죠. 광야에 농사 지을 데가 없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원망하는 것 일견 참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나가서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각 가정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루의 양식만큼만 거두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당 5호멜을 거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5호멜, 한 사람 5호멜씩 거두어 오면 되는데 또 욕심 부려서 더 거두어 옵니다.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옵니다. 그럼 그거 다
냄새나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거두오던 사람이 또 이틀치 거두려니까 또 힘드니까 하루치만 거두옵니다. 그 다음 내일 또 가면 되겠지 하고. 근데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려고 했는데 만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고기 못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애굽을 돌이켜 보면요, 그들은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먹기 좋았던, 편하게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학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 하여금 입에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커서 그랬다는 것이죠. 욕심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에 지나쳐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안 가진 것 쳐다보며 그것에 미련두고 그것에 욕심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비전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가진 것이 없는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악한 욕심이다. 이것은 죄에 미혹되어서 가지는 욕심이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비전을 성취하여 나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욕심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파리하여 쇠약해지면 육신의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파리하여 쇠약해지면 작은 시험을 만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그에 따라 육신도 강건하여지고 범사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있었던 것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도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우리의 상경에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살찌고 또 영혼이 강건함으로 건강과 물질에도 관계에도 풍성한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